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자,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1장의 말씀을 쭉 하고 12장의 1절에 보면 그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하게 둘러싸인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경주를 한 선배들, 믿음의 선열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경주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화란으로 갔어요. 화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가 대도시고 굉장히 번화한 그런 곳이에요. 살기 좋은 그런 대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같이 화란으로 이제 그 지역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갈대아 우르의 아주 살기도 좋은 이 도시를 떠나서 이 촌구석 정말 깡총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힘이고 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를 살펴보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반응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잘 기록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바요메르라 그래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까지 갈 때는 그때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아버지 데라였어요.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화란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32절에 보면 11장 30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화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 친척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로 오라.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데라에게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누구한테 달렸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화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이유가 뭘까? 그가 왜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하고 나갔을까? 그건 뭐냐면 그가 우상이 무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별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이고 정말 참신이시고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근데 막상 하려면 안 돼요.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려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무엇을 믿고 신뢰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어요.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겨도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있었어요. 내가 화란에 있든지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가 이제 믿은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하나의 더 확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도 나는 파손되지 아니하고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는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흥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너는 너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너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 친구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와 헤어질 때가 올 것이다. 네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나타나서 네 명성을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러면 현대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반응을 보이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순종하여 갔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곳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펴놨는데요.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펴놨지요? 5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화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뭐냐면 5절의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전까지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세겜에 도착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화란에 있을 때에도, 출발할 때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타세요. 진규한테도 아마 동혁이한테도 타자. 네, 간다.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냥 따라와. 좀 있으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안 알려줘.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떠났는데 이 사람이 아랫지방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광주를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그거일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갈등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왜 보여주시지 않고 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시는가? 왜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가라고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가라고 하는 거 내 혼자 생각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거 맞는가? 내가 정말 이거 미칠 듯 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상황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그러죠. 아니 너 어디 가려고 지금 이 좋은 곳에서 이제 옮기는 거야. 화란에서도 당신 왜 어디 가려고 이 화란에서 이 소유를 다 옮겨서 이사 가느냐고. 이제 터전을 잡아서 잘 어느 정도 살게 됐는데 왜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전하냐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고 물어봤을 때요.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떻을까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뭐냐면 믿음의 길은 하나, 첫 번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내가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가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합니다. 답답해서 포기합니다. 가나안이 여긴데 가나안이 도착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여기를 인도하려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나안의 화란에서 가나안 가는 그 길 중에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을 거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여기서 멈춰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곳에 인도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끝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들을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시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견디고 그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 답답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 그 화란을 떠날 때가 75세인데 그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믿음이 쉽지 않아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한 84세, 85세 정도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을 이제 보내요.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줘요. 그래서 86세 때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다음에 이제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100세 때 얻어요. 그러니까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흔들렸어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에 장사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기다리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래서요.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을 안 하셨으면 그냥 너는 방주만 만들었겠죠. 그럼 사람들이 왜 산에다가 왜 방주를 만드냐? 아니 그냥 하나님은 만드시라고 했고 나도 이게 만드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여기서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미쳤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왜 홍수 나면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싹 모든 것이 다 홍수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홍수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으면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웃음을 다 극복하고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는 가는 데는 두 가지.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갈 바를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는 그 길을 잘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했을 때에는 흔들리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어요. 두기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의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가든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정말 그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다면 정확하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께서 그곳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이 땅 이것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든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정말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